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공간들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과 우리의 또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들, 교회와 또 많은 곳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체험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쉽지만은 않은 그 윤리의 길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받아 누리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번 끝이 납니다. 16장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왜 끝이 나는가? 그건 이제 내일 말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구조 좀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12장에서부터 어떤 내용들이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윤리적인 권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시작된 로마서의 윤리가 이제 15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쭉 우리 김요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셨겠습니다만 이 로마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전부 다 되돌아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긴 전체적인 흐름이 다 비슷합니다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얘기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지난주 목금토에 연달아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14장으로부터 시작돼서 1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혹시 쉬우십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쉬운 일인가요? 이렇게 하면 쉬워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다. 나는 돌봄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혹시 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 각자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이들을 비판하지 말고 돌봐야만 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약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좀 힘든 어떤 그런 굴레와 같은 어떤 그런 윤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한 윤리인 것이죠. 크리스천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주와 같이, 이 표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토요일날 김여한 목사님 말씀으로 들으셨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보죠.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이게 이제 이 로마서 15장의 윤리의 이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권면이 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주어진 것이거든요. 믿음이 약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고기를 나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면서 서로 받으면서 뜻이 같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윤리입니다. 아주 놀라운 윤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놀라운 윤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가 그렇게 하나로 쭉 연결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 그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어떤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신앙적으로 역전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신앙이 강한 존재들이 된 겁니다. 이 역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강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이 신앙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좁은 어떤 식견, 나의 어떤 선입견,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도 하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윤리를 전개해 간 것이죠. 이제 그 오늘 말씀에서 이 윤리를 마무리 짓고 이제 로마서를 아예 끝내려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 계획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 23절, 24절 말씀에 나오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계획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에 방문하겠다. 계속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내가 꼭 가고 말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지금 24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서바나에 가려는데 로마에 들릴 예정이니까 날 좀 도와달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좀
재미난 상황인데요.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어떤 유명한 뭐 해외의 가수나 아니면 뭐 유명한 스포츠 팀이 뭐 이렇게 그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뭐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투어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의 유명한 스포츠 팀이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바르셀로나 뭐 이런 유명한 스포츠 팀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명한 어떤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 한국, 일본, 뭐 필리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들 투어를 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의 최종 목적지는 일본인데요. 한국에서 좀 도와주시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설령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묶여있는 나라들 중에서 더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겠죠. 과거에는 그게 일본이었고, 현재는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커져가지고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이나 뭐 중국 사이에 한국이 껴있으니까 한국도 들리는데 뭐 요즘은 이제 한국도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만 특히 과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나라였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와가지고 나를 홍보하면서 나를 좀 성원해달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다른 데 갈 건데 그냥 오다가 들렀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서바나를 가고 싶은데 스페인을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굉장히 의아한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자, 이 바울의 관점이 아까 그 윤리관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더 멀리 바라본다면 1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리로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어떤 성숙한 신앙을 가진 내가 지금은 강한 존재지만 나중엔 약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바울의 표현으로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그 관점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주니까. 나의 좁은 식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교회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서바나로 갈 거야. 로마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나 서바나 교회나 서바나 아직 교회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서바나의 교회나 또 앞에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얘기하는데 이 모든 곳이 다 한 형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5절부터 28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 지역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인정하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연보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비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지지 않았느냐.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비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기근이 들어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환난의 상황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원래는 영적인 것의 근원이었던 곳이죠. 근데 지금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도 28절 보시면 이 이방인들의 열매를 보면서 기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겠죠. 같은 한 가족이니까요.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세상에나 마게도냐 아가야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있어. 이야,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해 주는 거 이게 반갑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한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의 수도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은.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아직 약한 교회죠. 아직 약하지만 로마서를 통해 읽어본 바로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의 중심에 있잖아요. 제국의 수도에. 그래서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바나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의 끝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땅 끝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연보를 들고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그 열매를 확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29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방문할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바울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지 못하죠.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죠. 결국은 로마를 정복한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결국 이 하나님의 계획이 뻗어져 나가게 됩니다.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달되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30절 말씀, 또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을 통해서 수정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기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늘 겪어왔던 일들이거든요. 바울은 늘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때로 막히게 되면 그 막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뜻대로 다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길이 막힐 거다 생각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 본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로마서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윤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려 하더라도 또 아무리 그 주님의 놀라우신 윤리를 어떻게든 제대로 시행해 보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5장 어쩌면 아마도 로마서 전체의 마무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로마서의 윤리 너무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실패할 게 뻔해 보여도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윤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고 미리 포기하지 않고 미리 지치지 않고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